고단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서 베개를 대고 잠을 청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새벽에 일어날 시간에 비해서 몇 시간이 될까? 내가 얼마만큼 자고 일어날까를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1분 정도 되면 다른 세상으로 갑니다. 코를 골기 시작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게 평안한 잠을 자지만 늘 평안한 잠을 자지는 않죠. 사람은 누구나 근심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쉬이 잠을 청하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도 있는 법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여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므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근심과 절망 가운데 있으므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밤에 눈을 감는 것도 힘이 든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는 시편 3편과 밤에 기도하는 시편 4편을 썼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의 표본이라 할 겁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은 복 있는 사람으로 서서 괴로운 밤이 변하여 아름다운 밤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아름다운 밤을 맞이할 그러한 모습으로 복 있는 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복 있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밤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환난 가운데 위기 속에서 기도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어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배신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죠.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젊어서 그 고생하며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릴 만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오늘 시편의 기록을 볼 때에 어느 하나 원망하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서 반역의 수괴가 되었던 아들 압살롬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역의 모사였던 자신의 친구였던 아히도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를 바득바득 갈면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누군가를 복수하겠다고 다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왜 이렇게 놀랍도록 차분히 밤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반역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급하게 도망가는 동안에, 그동안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을 동안 오늘 베냐민 지파, 사울 지파, 선왕의 그러한 지파로 이제 반정부 활동을 했었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몰래 숨어 암약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 쫓겨나자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찾아와서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다윗을 놀려댄 것이죠. 다윗은 한 칼에 그를 벨 수 있었습니다. 금방 그를 처단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를 처단하지 않고 자신에게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보냈다, 그를 처단하는 일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을 향하여서,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을 향하여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 처단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다 하고 기다리고 인내했듯 오늘 자신을 저주하는 아무 힘도 없는 시므에게조차도 아량을 베풀어 주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7절로 38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했어요. 생과 사, 화와 복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불평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원망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 위기를 기도로 바꿀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지은 죄를 자각했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현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권력형 범죄, 차도 살인을 행하여 간음하고 또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 지적을 이미 받은 바가 있죠.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 죄 지었다, 그러니 그 죄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결과대로 다윗의 가문에는 칼이 떠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는 그런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에 대해 보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갔다가 결국은 돌아왔지만 자신을 향하여서 방귀를 들고 오늘 쿠데타를 일으켜 쫓겨가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위기와 환란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 대하여서 비난한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압살롬, 시므이의 티가 아니라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밤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오늘 우리는 평안한 밤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밤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지요. 1절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지금껏 겪었던 하나님이 수많은 위기와 곤란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너그럽게 하셨던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하셨다, 히브리어 나하부라는 말은 압박에서 풀어주었다, 그리고 자유하게 해주었다, 안도하게 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여러 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너그럽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그럽게 해주었던 상황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죽어서 절망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했지만은 이미 자신의 자녀는 죽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그럽게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자유하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3편 아침의 기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다,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자유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시편 3편 3절과 같이 썼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마다 오늘 우리가 잠이 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번뇌하게 하고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당한 위기와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묵상하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끌어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이기게 하실, 너그럽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짐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총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복 있는 자, 그럼 바로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시편 116편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찾아나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밤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밤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자였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밤이 아름다운 사람이란 헛됨 속에서 진리를 찾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배신, 측근의 배신으로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헤헤, 하나님 잘 섬긴다더니 복 받는 자라더니 꼴이 참 우습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무상을 느꼈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었구나. 내 아들도 내 측근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등질 수 있구나 하는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요.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느꼈을 때에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끝까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끝까지 바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오늘 2편과 2절과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 말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느냐. 셀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사람, 그리고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 거짓을 구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요 무상을 쫓는 사람으로서 바로 결론이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요 진리를 쫓는 자요 결론적으로 흥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므로 다윗이 깨달은 복과 저주의 인생을 대비한다면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진리를 쫓게 되어지므로 결론은 흥하게 되어지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상을, 허무한 것을, 헛된 것을, 진리 아닌 것을 정말로 헐떡이며 쫓아가지만 결론은 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므로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은 진리가 있구나, 그리고 그 진리를 쫓아야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 너무나도 화려한 콘서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만 명의 관객이 호응하고 조명은 찬란했고 박수 소리는 메아리 쳤습니다. 그렇지만 홀로 앉아
집에서 쉼을 쉬는 그 쉼 가운데에는 깊은 허무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큰 환호를 받았는데 왜 내 마음은 공허할까? 반면 이름 없는 한 작은 시골 교회의 할머니 권사님은 밤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박수받지 않고 무명으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얼굴에는 누가 봐도 평강과 감사가 묻어난 것이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합니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요. 무대의 화려함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하죠.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은 무상을 쫓다가 종말로 바로 공허로 끝을 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인생, 예수가 있는 인생은 진리를 쫓다가 영생으로 끝이 나는 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지개를 찾아 아직도 헤매이고 있습니까? 헛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개처럼 사라질 헛된 길로 가지 말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길, 예수의 길로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밤이 아름다운 사람은 불안 속에서 평안을 찾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은 대적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적들을 향한 권면인 동시에 복 있는 성도들, 아름다운 밤을 맞이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겠습니다. 떨며 범죄하지 마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떨며 범죄하지 말라 할 때 이 떨며라는 말은 분노한다, 그리고 불안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다윗을 괴롭히는 다윗의 원수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분노, 다윗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다윗 건들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니야? 다윗 용사인데, 사자도 찢는 자인데 큰일 나는 것 아니야? 불안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을 향한 분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은 그것이 잘못되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분노하고 불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떨리는 마음을 죄로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사람이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화가 난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 해서 욕설을 뱉게 되면은 더 큰 분쟁이 되고 마는 것이죠. 불안할 수 있어요.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한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를 학대하거나 자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으로 발전되어지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 내는 마음은, 불안한 마음은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을 잘못 관리하게 되어지면 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이 생기거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텐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큰 분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 지혜롭게 그리고 젠틀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고 그들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마음들이 나를 괴롭히게 되어질 때, 나의 밤을 지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괴롭힐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꺼내놓아야 되죠.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하는 것들을 주 앞에 맡겨 드려야 되는 것이죠. 분노와 불안한 마음이, 그 떨림이 죄로, 형벌의 모양의 씨앗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마음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의 평안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분노와 불안의 마음을 나 스스로 잘 관리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제사라는 의미는 단순한 제의적인 형식이 아니라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을 말해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가인은 제사와 관련하여서 잘못되어진 분노를 가지게 되었어요. 결국은 살인죄로 그의 인생이 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평가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을, 분노의 마음을 제사를 바로 드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표출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쫓기는 상황과 여러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로 늘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분노의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배할 때에 흩어진 마음을, 방향을 잡아주시죠. 뒤엉킨 마음의 감정을 정돈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곳에 계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책을 펴셔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지요.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마음이 정돈되고 정말로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용기 있게 갈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잘 만져주는 장소, 시간이 언제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로 뒤섞인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또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잘 정돈하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아름다운 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밤을 맞이할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넷째로 혼란 속에서 평안을 찾는 자이지요. 다윗의 시대는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인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누구 편에 서야 할지 잘 모릅니다. 내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잘 모르게 됩니다.
혹 잘못 썼다가는 폐가 망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 시대에 아버지 다윗을 따라가야 될까? 아니 새롭게 일어나는 압살롬을 따라가야 될까? 그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정말로 제잘거리고 혼란스러운 음성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사람들은 어느 것이 선인지, 무엇이 선인지, 그리고 누가 선을 보여줄지, 어느 길을 찾아가야 될지 잘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세상의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하죠. 6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합니다. 하나님만이 혼란 중에 평안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우리가 정치적인 어떠한 계산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것에 우리에게 정답이 있다 하고 다윗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될 때에 어떤 은총이 주어집니까? 오늘 7절로 8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 마음의 기쁨,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날 통장에 돈이 찍힌 날, 사업을 해가지고 잘 돼서 통장에 돈이 찍힌 날, 뭔가 내게 풍성한 자산이 늘어나는 그날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다. 세상과 비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다 하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자는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세상의 여러 계산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단순하지만 무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혼란 속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로부터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누가 복을 줘요?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내가 사업을 잘하고, 오늘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얻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헛된 것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영원한 평안, 완전한 평안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어떠한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되심으로 오늘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편 밤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환난 속에서 기도를 찾고, 헛됨 속에서 진리를 찾고, 불안 속에서 평안을 찾고, 혼란 속에서 평안을 찾는 사람, 바로 밤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이 소개하는 이러한 밤이 아름다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고뇌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쇠약함이 변하여서
오늘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는, 꿀잠을 잘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밤이 또 지나 아침을 맞이할 때에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오늘 밤에도 예배를 마치고 오늘 밤에 잠이 들 때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꿈을 꾸는, 좋은 꿈을 꾸고 아름다운 꿈을 꾸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주 앞에 사랑받는 자, 복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